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또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느 시대이든지 세상은 늘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특히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공격 앞에 더더군다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요, 지금 이 현재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동안에도 많이 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도 전염병은 계속되어졌고요. 또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전염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보면 1차 세계대전 때였었는가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을 해서 미군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러 나가는 그런 지역마다 그 스페인 독감이 그 창궐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로 희생당하고 있는 이 숫자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갔고요. 또 중세에 보면 유럽에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인구의 30%인가 40%를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역사는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느냐?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들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잘 정립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더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더 크게 일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앉아만 있어야 된다,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6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37절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던진 질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의 삶 속에서 수없이 던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회개의 눈물로 얼굴이 뒤덮먹이 되었었던 그때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찔림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는 다 인정이 되면서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던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전조였었고요. 그 전조에는 바로 이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찔림이 내 영혼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내 믿음이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찔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이 되고 거리두기로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열정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요즘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혼란스러운 이 마음에 믿음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죠. 미지근한 마음은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우리 믿음의 행동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비어져 가고요.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채워졌습니다. 염려가 더 많이 내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시면서요, 안타깝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자꾸 바라봐야 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어 보였던 바이러스를 두려워한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바이러스를 핑계로 예배에 더 열정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 이제 다시는 바이러스로 인한 핑계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남을 찌르지 말고 내게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찌르고자 하면 내가 죽고요, 내가 찔리고자 하면 내가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찔림을 경험하면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3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4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공로보다도 우리가 영접하는 모습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가진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잘나 보이지도 않는데 항상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요,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합니다. 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있는 자에게 보면은요, 믿음의 성장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확실하고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잘 성장하는가를 지켜보면은요, 그 입에서, 그 심령 속에서 아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믿음도 확실하고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이 고백은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결국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요,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복음의 전파라는 것이죠. 여기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환경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때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혹시나 자기들이 관가에 붙잡힐까 봐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경험을 한 다음에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환경보다도 사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그 환경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환경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요, 환경을 핑계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자가 된 성도가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제일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죠. 아니, 천국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간단할 텐데 왜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살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세상에 남겨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분은요,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고 나쁜 소식은 아주 앞장서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 어땠대? 어느 권사님이 뭐가 어땠대? 어느 장로님이 뭐가 어땠대? 목사님이 뭐가 어땠대? 나쁜 소식은 아주 앞장서서 여기저기 퍼뜨립니다. 복음을 들으면은요, 졸다가도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은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소식은 열심히 전파하면서 복음은 전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폐증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감사도 없고 또 복음 전파도 없다고 하면 그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나요? 거리 두기를 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절제시키는 요즘에는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면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래서 나는 지금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전혀 아예 까맣게 잊어먹고 그 일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모습, 베드로의 전도 모습을 보면은요, 환경이 좋을 때만 전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환경이 편안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좋은 환경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감옥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들의 바른 믿음을 갖도록 편지도 열심히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날 수 없으면은요, 여러분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없으면은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편지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간절한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이 환경 때문에 절대로 식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믿음의 자세는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기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제자들이었다고 하면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41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영향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저는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서는요, 다수가 진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숫자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수, 이 숫자를 아주 부정적으로 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숫자의 환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를 좋아하지만은요, 여러분 다수 좋아하다가 망한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다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소수가 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소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냥 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내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 옆에 사람이 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신앙생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요, 이 소수의 어려움도 내가 감내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 꿈과 비전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소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제자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내가 무리에 속해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인격도 되어 있고요, 태도도 되어 있고요, 바로 바른 신앙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안에 꼬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목사님이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러면서 삐딱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상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러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정말 내 가슴에 찔림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말에 반발하고 저항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런 심령 가운데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제하는 것도 가르침 속에서 교제를 했고요, 또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도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르침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가르침을 잘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요즘은 정말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틀어도요, 그 기독교 방송이 한 개가 아닙니다. 2개, 3개씩이나 됩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어도 극동 방송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목사님들의 명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아,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매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웠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말씀이 은혜스럽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도 있어야지 되고요, 또 신앙생활은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는 믿음이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요, 또 그런 신앙이 또 잘 자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그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면 뭐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꺾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되니까 저 사람이 졌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가장 성공자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지 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4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요, 바로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는 부흥의 원천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의 새벽 기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교회 성도의 11조가 새벽 기도다 그랬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명의 새벽 기도 그 일꾼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0명인 교회가 10명의 새벽 기도 그 인원도 채우기가 요즘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의 이 성장의 원천이 뭐냐? 우리 십정동교회는 우리 교인의 20%, 30%의 교인들이 이 새벽재단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십정동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참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적어지고 또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시나요? 그래서 염려가 생깁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길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보다 환경이 어려울 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옆에다 타놓고 새벽 기도를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유 있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그 똑같은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전술 전략을 바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십정동교회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는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에 밑거름이 없이 부흥의 축복이 주어진 경우도 없습니다. 가끔 고민 때문에,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잠이 안 오는 것은요, 저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요, 잠을 자려고 뒤치락 엎치락 하지 마시고요, 그때 한번 일어나셔서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떨릴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다급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렇게 천하보다도 귀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일이 다 남의 탓으로 보이면서 내 마음이 더 아프지만은요, 기도하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그 일의 이유와 상황이 다 내 탓으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참 신기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 자신에게 깨달음도 주고 회개할 마음도 주고 그리고 평안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만 살아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결국 축복의 산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십정동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흥을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요, 성경은요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거, 내가 마음을 다 놓고 있었던 거, 염려에 붙잡혀 있었던 거, 근심 걱정에만 붙잡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찔림으로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핑계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 찔림이 있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편지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방법을 생각하면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 성도들끼리 좀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이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좀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십정동교회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모든 일들을 다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0년도 만약에 그렇게 보내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다르게 행동해 왔는지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2021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렸고 감사 헌금을 드렸고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여전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새가족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2021년부터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철야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로 1시간 좀 앞당겨서 8시로 변경을 합니다. 저희가 예배는 말씀은 8시 반부터 진행이 되지만 찬양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잊지 마시고 꼭 1시간 앞당겨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지금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예배가 대예배가 2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부 9시 예배로 드리고요. 2부는 11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잠정적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배를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전도는 개인 전도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 1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 해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큐티 또 묵상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 강단에 다 올려주시고요. 또 말씀 카드를 주중에 오셔서 뽑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못 뽑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목양실로 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확인서를 우리 재정부 각봉님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 주까지 2주 연장이 돼서 정부 방책이 이제 2주 더 연장이 돼서 토요일 날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각자의 위생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 또 구역장 그리고 2021년 임직 예정자들 온라인 줌 교육이 있습니다. 7주간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여서 MC 모임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